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7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구분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죠. 원역사라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요셉 이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잖아요. 족장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에 대한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 기간의 다스림, 이러한 부분들을 요셉에게 바로가 맡기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 신화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야곱과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좀 이해하고 또 요셉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또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제 총리직을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꿈 해석하는 걸 보고 바로도 마음에 들어 했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도 해석이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인정하고 있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서는 요셉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참 지혜롭다. 너는 참 명철하다.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들의 신이 아니죠.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 신분이잖아요.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요. 노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제2인자가 된다는 것 일반적이지 않죠. 정말로 특별한 경우죠. 거의 보기 드문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임명을 한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런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인장 반지는 뭡니까? 바로에게 있는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왕족이 입는 옷을 입혔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이야기는 영광을 뜻하자는 거잖아요. 영화로운 직위를 줬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최고로 높여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동안에 요셉이 어떤 행정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적어도 국무총리가 되려면 국회의원도 하고 뭐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애굽의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지. 뭐 정치적인 세력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가? 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설명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을 누가 알아요? 바로 왕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요셉에게 보여주셨다. 이방 왕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세요. 진리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 명철함과 지혜, 이것은 개인차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는 뭘까? 사도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특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육의 사람, 육신을 입고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행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성령의 일을 갈망하고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속에서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야 할 것인가는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쫓는 사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아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갈망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하면서 영적인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7년간의 풍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식량이 비축이 된 거예요.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은 각 성읍에 비축을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인데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풍년 기간에 수확이 있어요. 수확에 대한 세금을 몇 프로 거두었어요? 20%를 거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두고 그 비축한 물량이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한 곳에 저장하지 않았죠.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세금을 20% 거두어서 서울로 다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그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이동하는 데 걸리는 비용도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그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다 그거예요. 세금 정책도 지혜롭게 한 거지만 그 거둔 세금을 어디에다가 비축해 놓았느냐, 그것도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을 잘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의 행정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하게 했고, 그 해석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바로와 바로 신하들, 바로 백성들이 요셉의 한 말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풍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비축한 것은 흉년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흉년을 대비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지혜로움, 그것이 나타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풍요로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참 부족함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는 풍년의 시기를 살고 있어.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 나는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풍요로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낭비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죠. 풍요로움이 마이너스 될 때가 있을 거니까 그것이 지혜인 거죠.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 영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감사 훈련도 해야 되고 절제 훈련도 해야 되고 예배도 훈련이죠. 기도도 훈련이고 찬양도 훈련이고 사랑도 훈련이고 모든 게 사실은 훈련의 개념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 자산을 우리가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 믿음도 영적 자산이죠. 소망을 갖는 것도 영적 자산이죠. 영적 자산은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그때 영적 자산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유지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고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소비되어야 될 때 그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일기 쓰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메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평가하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좋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어를 중립기어에 딱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무심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평가가 있는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렇게. 내가 서운해서 그것이 서운해서 화가 났구나. 그럼 내가 왜 서운해야 되지? 서운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 서운함이 화로 이어지는 건 내가 문제가 있네. 그렇게 해서 그건 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 문제지. 그럼 객관화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감정을 쏟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먼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을 사랑해라. 그럼 육체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비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뭔데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야지. 그 나를 사랑하는 힘은 곧 누구에게 전가가 되냐면요. 남편에게 전가가 되고 아내에게 전가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돼요.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먼저 사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섬겼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이거 짜증나. 예를 들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위선 아닐까요? 영적 근육을 키워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결혼해요. 바로 왕이 결혼을 시키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고대 이집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요셉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매 일을 잊게 하셨다.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고백을 하는 게 그동안에 가족들에게 고통받은 것, 애굽에 와서 고통받은 것, 고난당한 것, 그거 치유된 의미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잖아요. 고난의 기억을 지우고, 즉 고난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고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 그것이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복을 받잖아요.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은 곡식을 풀어서 애굽 백성을 구제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냐면 온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런 사명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면, 물질적인 면,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요. 이미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 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온 세상에 가뭄, 홍수, 전쟁, 질병, 폭력 등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생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즉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그 공급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복의 통로인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 영의 일을 우리는 쫓아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구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얻어지는 풍요를 낭비하지 말고 다가올 흉년을 위해서 영적 양식을 비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모저모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